참된 회개와 믿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단어수가 약 2만 개가량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통찰적이고 전체적이고 감정적인 운의 언어입니다. 그에 반해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는 단어수가 20만 개가량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잔해 언어, 주입식 언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정해지면서 운의 언어인 히브리어가 잔해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원의 원장이셨던 고 대청도 신부님이 주장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경을 한국적 정서와 역사의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통찰해야 한국 기독교의 미래가 있다고 주장하신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겨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은 크게 세 가지의 사건과 세 명의 인물이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백부장의 사건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병 고침의 사건이죠. 두 번째 11장부터 35절까지는 세례 요한과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36절과 50절까지는 향유를 깨뜨린 여인이 나옵니다. 위의 사건은 세 사건은 별개의 내용인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 제사함과 믿음,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셋이나 하나입니다. 회개와 믿음과 사랑은 셋이나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사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건의 동기는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병고침을 잘하신다는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3절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런데 왜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가지 못했을까요? 가지 못한 직접 이유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잘 알고 있는 친밀한 장로 몇 사람을 대신 보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4절에 장로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 그러니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협박을 하고 있는 건지 아주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말은 예수님께 존칭을 쓰고 있으나 분위기는 영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신경써 봤습니다. 꼭 그렇게 해줘야만 이유는 민족을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해를 안 가하고 해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그의 부탁을 꼭 들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대단합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장래를 위해서도 유대교의 안전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서 사람과 권력을 의지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지요. 그러자 6절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함께 가실세. 이거는 문법으로 수동태 디퍼넌트입니다. 완전히 자신의 의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자의반 타의반 같다는 것을 수동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장로들은 당황합니다. 율법적으로는 이방인의 집에 함께 가면 안 되는데 같이 가시자고 하니까 너무나 오히려 이제는 장로들이 당해버리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다시 친구들을 보내요. 내 집에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없으니 말씀 한마디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다시 청을 가합니다.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백부장은 알았나이다. 여기서 자격은 할례받지 않고 율법을 배우고 준수하는 유대인이 아니게 유대인 선자를 제가 어떻게 감히 모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황당히 그런 말을 한 것이지 그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방금 알게 된 것이기에 급히 친구들을 보낸 것뿐입니다. 여기에는 장로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그저 상관과 부하의 관계로 말한 것을 봐도 이것만 봐도 참된 믿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믿음은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장로들을 보내고 내 집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겠다 말씀만 하셔서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예수님이 여기에 놀라운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에 그렇게 놀라셨는가? 인간적으로야 그렇게 유명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능력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백부장은 첫 번째 자신의 욕망을 억눌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생각한다면 굳이 율법과 장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했어도 누구도 말 못했겠지만 참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많은 병자와 죽은 자를 살리실 소문을 들었기에 치료는 그분의 능력의 문제이지 거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백부장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종에 불과한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생각지 않고 욕망을 누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의 모습, 종을 향한 주인의 사랑에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은 그의 종의 죽을 병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당시엔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로 죄를 지은 죄인, 두 번째는 율법을 배울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율법을 배우지 못한 자가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병자, 나약한 자, 과부, 고아, 이방인이 바로 자기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본에 대해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업료를 낼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 1년에 의무적으로 방문하여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돼서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자비랑 성경은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각을 지게 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가 뭔데 율법 어겨 이 말이죠. 여기에 이 여인은 후순위 죄인입니다. 그 이유는 행위로 죄를 지은 여인이면 율법으로 처벌을 받고 할부할 수 없는데 이 여인은 활동하는 데는 크게 제약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두 번째 해당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여인을 무슨 근거로 창녀로 못을 박았는지 저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여인의 창녀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창녀라는 고정인식에서 본문 해석의 시작이 현재까지 잘못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시정해야 합니다. 그 당시 성인 여인은 머리에 수건을 들러 머리카락을 가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겼으니 당연히 음탕한 여자라고 그 시대 그 사람들이 본 시각을 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믿고 보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이 여인을 비하하는 말을 했는가? 바로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너는 음탕한 여자야. 그렇지 않고서는 여인이 어떻게 머리를 풀어서 그 젊은 남자의 발을 씻길 수가 있어 하고 그들이 했던 생각을 우리가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접대하는 순위를 보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손님은 그냥 발 씻을 물만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 아주 귀한 손님은 씻은 발을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그런데 최고의 아주 귀한 손님은 발을 수건으로 다 씻어주고 입 맞추고 머리에 감람나무를 부어줄 때 최고의 귀한 손님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와 함께 식사하기를 청하여 집에 들여놓고도 위에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초청을 했으나 예수님을 대놓고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집행하고 가리키는 입장이었으나 주님의 의도하는 정반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가 되지만 참된 회개와 믿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립싱크만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무대 속의 하나의 배우가 아닙니까? 여기 바리새인은 그 당시 최고의 유명 인사 중 하나인 예수를 추빙해 같이 식대했다는 사실로도 자신의 신분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대통령과 개인적인 식사했다면 한다는 그런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혼자 자아만족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죄된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앞에도 아니고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씻깁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향기를 부어줍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그런 행동을 하도록 감동을 시켰을까요? 아래 본문을 읽어보면 47절에 가만두어라. 이 여자는 이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을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 여인이 용서받았다고 확신한 것은 무엇인가? 500데나리온, 여인으로 말하면 40년 월급에 해당하는 이 500데나리온, 즉 평생 지고 갈 채무를 탕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생명의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모든 재산, 감정, 본질을 다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에게서 생명의 빚진 자의 바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모델로 바리새인과 이 여인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탕감받은 감격으로 인해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니 주님께서는 그 감동으로 믿음을 선물로 그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아닌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믿음을 그 여인에게 주었으니 너는 구원받았고 평안히 가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실제적 의미는 하늘의 삶을 미리 맛보아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평안히 가게 하시는 축복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의 성경적인 모델링입니다. 사랑과 회개와 믿음과 구원은 하나이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깊은 내 속에 하나님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 결과 삶의 설득력, 집중력, 창조력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삶의 생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생명수로 적시게 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앞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